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에게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고 40년간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나머지 40년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우시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다 빠지고 어떤 혈기도 다 내려놔진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몇 년간 살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노예로 그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80년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100년? 100년?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살았어요. 200년? 아우 그거보다 더 살았네요. 1000년? 1000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500년? 그거 비슷합니다. 우리가 550년? 아니요. 430년. 430년 동안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네는 굉장히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보다 더 많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룬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피라미드 짓는 일 해. 너희들은 이제 무덤 만드는 일 해. 강노동, 중노동을 해. 하면서 노동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그동안 430년간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가봐. 이렇게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애굽의 잡다한 신들보다 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이 우상들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깨닫게 한 다음에 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걸어서 이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이 무리바 물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건조하고 이 사막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천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나 탈출을 했느냐? 약 60만 명 정도가 탈출한 겁니다. 이 물이 뭐 그냥 어디 땅 파가지고 자 모이세요, 자 떠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물이 어딘가에 이 호수처럼 많아야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투덜대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소리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째서 이렇게 투덜대십니까?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갔다. 근데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를 또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네. 저 모세 저놈을 때려. 저놈을 죽여야 돼. 하면서 원망 불평 또 채워주면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이 신난다 하고 뭐 축제 벌이다가 또 없어지면 원망 불평 저 모세 때려 죽여라.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루틴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살만하고 또 편안해지면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또 어려운 일 닥치고 하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우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e한 doubt. 합리적이죠.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없어. 그래서 갔는데 지금 수많은 그 60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 먹을 물이 없네. 물을 주시오. 리더한테 물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고서 왜 투덜대냐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시험하냐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겁니까? 생각해 보시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적 의심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의 근거에서 제기할 수 있는 타당한 의심이요, 타당한 원망이요, 타당한 투덜거림이죠. 합리적이죠. 리저너블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합리적인 의심과 원망이 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시나요? 이렇게 이틀 동안 다니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금 솔직하게 본인을 더 공개하시더라고요. 본인 좋아하는 음식이 뭐 5가지다 그러면서 뭐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뭐 프렌치 토스트, 도넛, 또 뭐가 있었죠? 핫도그. 뭐 몸에 안 좋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뭐 맛있는 인앤아웃 버거 막 이런 거 찾아 드신대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정말 밤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을 깨고 극심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날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내 자신을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도 먹고 입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다음의 행보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침대맡에 앉아 찬양을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가며 하나님 의지하느냐, 그냥 사람 찾고 물질 찾고 원망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뭐 초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모세도 목말라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지금 돌 맞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냐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거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과 원망조차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아픈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사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돌 던져서 끝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세 리더 죽으면 다 해결되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평생 노예처럼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 건가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의심했더라. 하나님 없다. 아니야, 하나님 계실 거야. 의심하고 고민했더라. 흔들렸더라. 라는 곳이었어요. 이게 그 추정되는 바위입니다. 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더라 라고 하는 추정하는 고고학자들이나 뭐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바위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을 쳤는데 물이 나온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도 솟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 큰 바위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산책을 하다 저 바위를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이만한 돌이 발이었거든요. 아, 물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한번 떼도 채도 갈라져도 물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이만한 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돌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는데 쩍 갈라지고 여기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바본가? 이거 뭐 이거 깨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이 나온다? 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러면 신앙에 제가 아까 그걸 막연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진보한다?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바위를 내리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믿는 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이 르비딤이란 곳까지 아까 우리 처음에 지도에 있었는데 한참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애굽에 10재앙이 있어요. 아직은 출애굽하기 전이죠. 10재앙까지는.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만 해도 놀랄 일이죠. 이건 진짜 신이 있구나.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분이 우리 백성을 출애굽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저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그 집은 넘어갈 거야.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보고 어머, 쟤네 뭐하냐? 야, 따라해. 저렇게 하면 뭔가 저 살 거야. 쟤네들이 지금 재앙이 지금 지나갔거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재앙을 지금 안 맞고 있거든? 따라해. 해가지고 그거 따라한 애굽 사람들을 또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흉내만 내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 사건이 나죠. 애굽에서 요 홍해 사건까지가 7일간입니다. 7일간 나온 길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벽처럼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더라. 이런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일 후, 그 다음에 말의 단물이 뭐냐면 홍해, 물 닫히고 또 행진을 해서 간 뒤 3일 후에 말의 단물 사건이 나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네. 가보자. 가서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썼어요. 마라, 쓰다. 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대기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게 마라의 단물 사건이에요. 지금 계속 놀라운 일들을 행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 고기를 달라.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도 큰 사실은 아닐 겁니다. 아마 기억의 왜곡일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야, 우리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맛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한 5멜씩 하루에 딱 그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만나를,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만나가 뭐였죠, 뜻이? 이게 만나? 이게 뭐지? 가 만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만나? 예, 이게 만나예요. 이 만나를 매일같이 하루에 딱 그만큼씩,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에는 어떻게요? 이틀째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더 거두면 썩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만나였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입에 아주 이 사이에 고기가 꼈는데 또 끼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투덜댈 때마다, 또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가게 하셨죠. 그렇게 한 달, 여기서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여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사 무리바가 뭐냐면 여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후에 열흘 뒤에 마사와 무리바에 도착한 겁니다. 자,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가요? 30년, 40년이 아니라요. 40일이었어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거의 매일같이 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저 돌에서 물이 나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맞습니까? 합리적인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원망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반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구를 쪼개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행성 하나만 부딪히게 하면 지구 다 없어집니다. 공룡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공룡은. 근데 왜 갑자기 공룡들이 사라졌느냐? 가장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운석의 충돌입니다. 지금도 화산 하나만 터져도 그 하늘이 다 덮여버려요. 큰 화산 하나만 터지면.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 운석 충돌 하나만 크게 일어나도요, 달만한 거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지구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원망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합리적인가요? 이게 말이 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미물을,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세요?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십니까? 맨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은 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한 거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40일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오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고 원망한 사건이죠. 우리 이소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 순간순간 여기서 하셨던 일들이 순간순간 나오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하 드라마가 아직 다 몇 편이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또 하셨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지만 그 모든 여정을 이게 지난주 지나고 말씀을 하면서 집사님이 생각나면서 그 모든 여정을 지금 이렇게 지내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이종석 집사님 또 우리 고모부님의 또 인생 스토리를 지난번에도 잠깐 듣게 됐는데 와 정말 또 은혜예요. 은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 인생 끝날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깨어진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셔서 생명의 생명수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 광야의 길을 인생의 광야 같더라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